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누가 이걸 결정해요? 자기 맞춤형 기대가 결정을 해요. 좋은 목사, 안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안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안 좋은 권사. 이게 다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자기 맞춤이에요. 자기 기대의 맞춤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대나 자기 욕구에 맞춤이 되면은 흥이 나고, 자기 기대나 자기 맞춤에 기대가 되지 아니하면은 흥이 떨어져 버리는, 이것을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돈도 없고 군인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한정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 예수를 인간적으로 너무 잘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그 집에 형제는 누구누구 있으며 어떻게 잘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을 배제하였더라면 그들이 성경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그들은 정말 첫 번째 은혜의 수혜자, 축복의 수혜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자기 눈, 자기가 맞춰놓은 메시아 상, 이것을 넘지 못하여서 축복의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철저하게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에다가 자기 맞춤형을 갖다가 기대해 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맞춤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다 우리를 집어넣어 놓는 것이에요. 너의 맞춤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밉냐? 그럼 너도 미움을 타고 있다고 알면 돼요.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아, 그럼 누군가 나를 미워하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기 기준의 신앙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아,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구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 아,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기주고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오죽이나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말씀을 계속하시죠.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의원아 너를 고치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의사라면은 너희들 네 집 식구부터 먼저 고쳐라. 그러면 의사로 믿음아. 이런 말이에요. 의사를 아주 무시한 말이죠. 의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키가 적든지 눈이 적든지 파란 옷을 입든지 빨간 옷을 입든지 의사라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 뭐라고? 니네 집 누구 아픈데 니네 집 그 사람부터 고쳐놓고 와봐. 그럼 내가 의사라고 인정해 줄게. 이랬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맡겨서 치료를 받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 오줌 싸는 것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너 참 말썽 부린 거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의사 됐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인간적인 예수를 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기특하고 특이하게는 봤지만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은 주신 은혜, 말씀을 갈급해하지 아니하고 목말라 하질 않았어요. 그것이 큰 병이에요. 예수님이 참으로 속이 많이 상하셨던지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을 들어서 예를 들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때의 한 과부 이야기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가뭄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안에도 참 많은 과부가 있었을 것인데 아무도 주의 종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방 여인으로서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렙다 땅의 과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안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만 구원해 주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은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걱정은 했고 기근 때문에 걱정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해버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따지고 믿는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이 이방인 과부가 믿고 사는 것을 본받아라. 이방 땅의 이방 여인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 따랐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 좀 본받아라. 마지막 양식이 남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달라고 하니까 만약 이것을 주면은 가루와 밀가루가 너희 집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 남은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갖다 털어 바친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지요.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있는 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왜 고쳐주었던가?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은 자기 병 걱정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나만도 처음에는 위험했습니다. 자기 맞춤형 신앙으로 보기에는 미덥지도 않는 엘리사였고 깨끗하지도 않는 요단강을 가라 그랬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담그라고 했을 때에 화가 나가지고 가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중요한 사실을 나아만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가 장군도 아니고 네가 무슨 훈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은 말씀에 요단강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더러운 강에 빠지라 해도 빠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나아만이 깨닫고 자기 눈에 더럽게 보이는 그 요단강, 자기 눈에 벌벌 흐르는 그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몸을 7번 담갔을 때에 깨끗한 그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말씀 앞에서 교만한 심령을 내려놓지 아니한다면은 절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은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번 빼앗기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어른이 되어버리면은 은혜의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줄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희년의 역사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을, 이 상징적인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는가? 그것은 언제든지 말씀은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은혜의 해,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희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은혜로운 첫 번째 말씀의 선포에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예수를 인간적인 예수로만 보고 말씀 앞에 사모하는 심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의 촛대가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사람을 보고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붙잡아야 되고 긍휼과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